구약에서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임하시고 하셨는데,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디가 그 장소가 되어지느냐면은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이기는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모였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곳이 지성소가 되고 주님의 보좌가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성경에서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루어 오셨죠. 그렇게 다 많이 이루어 오셨는데 특정한 장소, 이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장소,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북조에는 더욱 그렇고 남이스라엘에도 선한 왕들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된 왕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까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없어질 때는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 라고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루시는 가운데 누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하면은 어느 특별한, 아까 특정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좀 더 표현한다면은 그러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동참을 시키셨고, 과연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우리의 무릎을 치면서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우리 입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을 지키거나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거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있는 데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가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는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 장이 되어지는 6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첫 부분을 오늘 나누는 건데, 사실은 이 흐름이 지금은 63장이고요 60장부터, 이사야 60장부터 시작되어져 온 것이죠. 이사야의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이사야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60장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리즈로 쭉 말씀을 나눠도 좋은 부분이지만 오늘은 여기를 나누게 되어졌고요. 6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명령 주시고 나서 야, 왜 빨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아? 빨리 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61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갈릴리 사역이라고 선포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 뜻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는 대표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도 안 들었을 것이고 말하지도 못했을 텐데 62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을 하죠? 이건 다음에 준비되면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이제 나눌까 생각 중인데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누구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이상한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상하단 말을 많이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하는 이 이사야야 하는 그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군요. 63장 1절로 6절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나타나는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거긴데 지금 내용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팍 끊고 들어와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끊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시는 그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싸울 싸움을 위해서
미리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육의 세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63장 15절로 19절에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흐름의 시작점이 된다든지 또는 동참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게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사야가 이후에 자기보다 백수십 년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 사건,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환상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당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쯤을 이제 말하는 것이요, 노략질을 당했고 성소는 회파되고 그야말로 참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져야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구약에도 교회고 신약도 교회고 지금도 교회라고 말을 할 때,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직전에 선행하여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웨일즈 부흥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그때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는데, 13살에 회심을 해서 13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기도 제목은 두 가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웨일즈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구하면서요, 10만 명의 영혼을 달라 했다 합니다. 13살짜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13년 동안을 기도하며 10만 명,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 10만 명 중에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선교사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선교사님이 바로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웨일즈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데 그 신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고 교회 안의 교회,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기도 또 힘쓰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나 목요일 중보 기도 모임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나은데,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 원인이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있는 이 기도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여기 한 군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기록들, 모세의 기도라든지 엘리야나 히스기야의 중보기도, 또 바울 사도의 그 기도, 이런 놀라운 기도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막 다 대놓고 따지는 것 같죠. 어찌하여서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네요. 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잘못한 것처럼 문자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이제 기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원망해서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믿음과 뻔뻔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다.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뻔뻔한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요, 따질 일이 아닌데도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손녀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거지죠. 제가 이제 조금 바쁜데 그래도 한 번씩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든지 다음 일을 위해서 잠시 들어가면은 우리 손녀는 전혀 제 바쁨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할아거지 놀자, 할아버지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놀자. 바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는 거죠. 놀아주는 겁니다. 왜 그 아이는 그렇게 뻔뻔하게 이 바쁜 할아버지를 붙잡고 놀자 하겠습니까? 아는 거죠. 뭐랄까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뻔뻔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뻔뻔하다고 여기지 않고 할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죠. 제가 우리 손녀하고 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마음이죠. 두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마음을 물리치면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거 하고요, 이런 뻔뻔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서도 그런 것이 분명하게 모세의 그 기도, 중보기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모세를 통해 진노하셔서 3,000명이나 죽지 않습니까? 어쨌든 3,000명이나 죽고, 그렇게 3,000명이 죽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오죠. 오늘날 너희가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은요,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죄의 요소들을요. 그러면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바로 오늘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이튿날 다시 산으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올라간다. 올라가서 또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올라가서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31절 한 절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정말 놀랍게도 그 바로 다음 절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회개하고 잘못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절 회개하고요, 바로 용서하래요. 얼마나 뻔뻔하죠? 뻔뻔한 겁니까? 무례한 겁니까? 친밀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다른 집에 어린애가 저한테 와서 놀자고 하면 제가 놀아주겠습니까? 안 놀아주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의 17절, 이 이사야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 말은 이런 마음의 표현이겠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없으면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우리는 주님의 길 안에 머물 수가 있고 주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런 말씀을 나누는 최소한 오늘만큼은 이러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사야도 물론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끄럽고 죄 많고 죄송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야말로 그냥 거룩한 담대함을 한번 갖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와도 되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뻔뻔 곱하기 1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선택이 없는데 우리가 뭘 가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체면 차리고 양심적이다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애쓰시겠지만 저도 최근 들으면서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제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하는 말이 뭐라고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굽어 살피소서. 그냥 하나님이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굽어 살피시는데 어디에서 보시라고요? 첫 번째,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뭘 굽어 살피시라는 말이겠습니까? 뭘 봐달라고요? 나의 어려움을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성전이 폐허가 된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신 것 아니지만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던 그 울타리를 살짝 거두시고 나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봐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그거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기도를 이사야가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론 마음의 한켠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시고 또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요. 그래서 17절 끝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이전과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시라고. 하나님 있으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로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엄마 아빠가 앞에 있는데 돌리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것.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지만, 이런 지금은 평상시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도 매일 평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평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절차나 과정을 생각할 것 없이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씩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럴 텐데,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섭리하심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뭐라고, 어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의 이 기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지금 좀 급해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데, 가만히 이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건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세워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항상 마음에 예민하게 확인하며 가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아닌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굽어 살피소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보다 많지 않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런 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시기에, 그 때에 맞는 기도는 특히 이와 같은 때에는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 낮에도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물론 저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하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연륜도 더 높으신 분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체험하셨겠지만, 저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셨구나. 그 살아온 순간순간에는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때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놓고 보니까요, 너무 풍성하게 주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은 그냥 제쳐두고
하나님께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가장 귀중한 한 가지. 그래서 그 시편 84편의 기자가 1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요, 정말로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 1000배인데요. 1000배? 첫날이면 3년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루 살고 밖에서 3년 살고, 이게 하루 사는 게 더 낫다고요? 진짜이겠습니까? 진짜겠죠. 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의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놀아주세요. 그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기도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오래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 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결코 하나님의 그 열성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요? 이제 이걸 묻는 거죠. 알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고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성이 내게 없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저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라는 말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믿음에서 나오는 뻔뻔한 담대함과 같은 흐름인데,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고 쌍방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은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하긴 하겠지만 그게 주님께 뭔가가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행함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토에 불과합니다. 혹시 주님이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아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아마 그 간절함이 잘 표현된 부분이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물질로도 도와주고 중보기도로 도와줘서, 중보기도 힘이 굉장하죠. 어떤 때는 병이 또 금방 낫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얻는 그런 도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데, 그러나 그 평소에 큰 힘이 되는 교회 공동체조차도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 6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래요. 그리고 강림하시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해달라고요. 62장에서 이미 작정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기로요? 예루살렘이, 교회가 세상에서 다시 칭송거리, 찬양,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도 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작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예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기도하는 이사야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고요. 산들이 진동하게 해달라고요. 나를 반드시 돌봐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 정도의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빽빽한 구름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서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며 엎드려 말하기를 다시는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만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의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그때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적시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정도도 주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이런 비상사태 때는 그 정도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을 흔들 정도로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임하시기를요.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무너져 내릴 만큼,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다 무너져 내릴 정도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흔들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들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산, 해운대 순복음교회라는 산, 우리 자신의 산, 이것을 다 흔들어서 주님께 속한 것 아닌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6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기를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임 같게 그렇게 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꼭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오직 성령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심으로, 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만 집중하는 건요,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는 그 큰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마음으로는 그 문제에 압도되어져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은 이미 주님의 날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다 준비하신 분이시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다고요. 모든 이론, 참으로 견고해 보이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때가 우리 교회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생각하셨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7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나가면, 그리고 그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외칠 때 우리의 삶도 그 앞에 다 들여서 하나님이 붙잡고 얼마든지 서실 수 있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도록 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싸워 이기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며 지금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도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주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아버지여 기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이며 이미 아버지 승리를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여 우리들 믿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미 주님은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라. 주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주여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40여 년 이상을 성령으로 이끌어 오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성령의 역사심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들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목사님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